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나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계몽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몽이란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계시를 주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준 그런 훈훈한 모습들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훈한 모습들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이 늘 곁에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외면하며 돌변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의 그 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구원의 길이 닫혀질 만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육체와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복음의 선포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것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와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와 시대적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짝 인기와 지지를 받으셨지만 여러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제거의 대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 그 삶의 모습 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장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부자 관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에 빠진 맹인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원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했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너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섬기는 대상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관원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그 복된 부르심을 거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 제자들 역시 부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예수님 앞에 내세우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럼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지치고 사람들에 의해 상처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만 가지 일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때로는 부딪히고 극복하여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세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사랑으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맹인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때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큐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말씀 묵상이든 설교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그것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 4절, 5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서 그것은 지혜, 곧 말씀을 말합니다.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도 앞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마치 광부가 금은과 보석을 찾아 땅을 파고 또 파는 수고를 하여서 결국 그 보석과 금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영적인 수고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장 6절 이후에서의 그 말씀은 광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 주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길을 보존하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맹인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이 먼 여리고의 맹인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여러분,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이 맹인은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예수님의 보지도 못하는 눈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단순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았지만 이 맹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 즉 메시아로 인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가장 눈이 밝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과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낸 부자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죄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 관원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의 맹인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